할렐루야. 오늘 저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리라. 왜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왜 애통하는 것이 행복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단어 그대로 슬플 애, 아플 통자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낄 정도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느끼죠. 그런데 너무 슬프면 아프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부부가 너무 사랑했는데 사별한 경우죠. 또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보통 부모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애통합니다.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애통입니다. 아플 정도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 슬프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애통할 것이라. 아플 정도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애통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 주님은 이것을 아프지만 복된 슬픔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을 우리가 받으면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슬픔을 좋아합니까?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 천국은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괴로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냥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더 이상 애통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을 실컷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 속에서 세상의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 기쁨을 받기 전에 너희는 애통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 우리가 안 바꾸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세상에서 낮추셔요.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십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이 웃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웃을 줄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말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웃지는 않으셨지만 기쁨은 있으셨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항상 기쁘셨어요. 그러나 세상 기쁨으로 이렇게 웃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웃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즐거워하고 웃습니까? 제가 어제도 밤에 이렇게 잠깐 운동 삼아 걸으러 나갔는데 저 탄현역 앞에 가면 유흥하는 밤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이 세상 즐거움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웃고 떠들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즐거움을 지나칠 정도로 누려본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세상 즐거움도 지나치게 누려봤습니다.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만큼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런 인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가 직접 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해보지 않아도 이러한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 후반에 그가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다 누려보고 나서 기록한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려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예, 나라의 통치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죠. 근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린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거리에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부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번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가 솔로몬이 가진 그 부귀영화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현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솔로몬이 이룬 후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제 내 마음에 내가 한 가지를 결심하리라. 이제 성공했으니 모든 것 가졌으니 내가 시험 삼아 세상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웃으며 즐겨보자. 한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즐겨보자. 그런데 결국 뭐예요? 내가 웃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내가 이 세상 즐거움 속에서 웃고 그 행복을 느꼈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헛된 것이고 미친 것이라.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 나간 짓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7장 3절 4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예요. 내가 해보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게 마음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 웃고 즐거워하는 건 그때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예, 무뎌지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웃고 즐기는 혼인집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 즐거움으로 웃는 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애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애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통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애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시편 34편 18,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요,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회개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할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 의인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위로를 주시는데요.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은 환경의 고난이 아니라 심령의 고난을 말합니다. 의인은요, 심령의 고난이 많아요. 날마다 자기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죄를 보고 패역함을 보고 거짓됨을 보고 악함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요, 이 날마다 죄를 보고 마음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안에 죄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를 보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죄를 보고 괴로워하고, 우리 교회의 죄를 보고 괴로워하고, 이 나라에 있는 죄를 보고 괴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잖아요. 왜 거기서 살았을까요? 소돔이 그렇게 악한 성이 될 줄 몰랐겠죠. 근데 그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고 날마다 그 마음이 상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이 고난 많이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성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날마다 당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죠.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울 수는 있어도 웃기는 힘들어요. 성령으로 기뻐할 수는 있지만 깔깔깔깔 웃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괴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죄가 너무나 심한 세상에 내 안이 지옥인데 어떻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은요,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악인입니다. 죄를 지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 밖에도 많아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혼전 임신하고 사생아를 낳아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뭐 양육비만 잘 주면 문제 없다 그래요. 동성끼리 좀 사랑하면 어때? 자기 취향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근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근심이 뭡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게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근심을 다 주십니다. 근심 없는 인생은 없어요. 태어났으면 근심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생깁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병이 발견돼요. 또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또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근심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근심이 올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근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 근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오는 그 근심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내가 반듯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줄 때는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뭘 회개하지? 그래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를 시작하면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근심. 저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갈까 걱정하고, 네? 그런 세상 근심들, 그런 근심들은 사망으로 이룬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도 때로는 회개하지 않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이 욥기가 그래서 중요한 책이에요. 욥이란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어떤 사람을 칭찬하신 경우가 성경에 욥밖에 없어요. 네. 엄청난 사람, 대단한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당할 이유가 1도 없는 욥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욥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예?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욥은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인인 거는 알겠지만, 누구나 죄인이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만큼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게 알게 해주시면 내가 오늘이라도 눈 감을 수 있겠습니다.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혹독하게 원망한다 그래요. 성경 혹독하게 원망해. 예.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는데 하루에 다 죽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같이 안 되나. 혀 깨물고 자살하죠. 정신 돌아버리죠. 예. 완전히 실성하죠. 예. 욥은 그래도 정신줄은 잡고 있었어요. 욥기 13장 23, 24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나의 고난받는 이유를 알려주소서. 내가 왜 주님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뭘 잘못했다고 주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십니까?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정죄만 하는 그 친구들에게 욥이 말합니다. 19장 4절에서 6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내가 절대로 너희들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러거든요. 우리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삶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하셨다고 욥은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욥 23장 2절 3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오늘도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억울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말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는 이 재앙이 내 탄식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원망하는 말을 멈출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져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근심을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분명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근심을 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어떠한 사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근심을 주면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 욥은 그 근심이 너무 커요. 여러분 10명의 자녀 다 죽었죠. 아내 떠났죠. 재산 다 없어졌죠. 몸에 병 들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회개가 안 돼요. 억울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혹독한 원망만 끌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욥기 마지막 장 42장의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5절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귀로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예, 그 조상들이 전해주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욥을 다 보고 그 욥을 칭찬해 주셨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예.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욥이야말로 보지 않고 믿는 자였어요. 예. 귀로만 듣고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그와 대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가 이제는 내가 원망했던 모든 말, 원통해하고 억울해한 그 모든 말들, 반항하는 행동들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다 보고 아시고 또 칭찬도 해주셔요. 그러나 그 선한 행위의 의로, 나 자신이 세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안 돼요.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욥은 그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하고 내가 정말 한심하고 내가 너무나 온전치 않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주신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불필요한 가지 다 쳐주고 가위로 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 다듬어질 때 근심이 임하는 거예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임한 만큼, 괴로운 만큼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사 회개를 이루고 은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욥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요. 진심으로 용서해 줘요. 내가 그 사람 다시 길에서 마주쳐도 웃어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신 내용입니다. 갑절의 재물, 원래도 거부였는데 갑절의 재물을 더해 주시고 그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욥과 음식을 먹고 그를 위로하고 선물을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칠남 삼녀 똑같은 칠남 삼녀를 또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그 세 딸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 140살까지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200년 넘게 산 거죠. 그렇게 장수하다가 나이가 차서 죽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우리가 애통하면요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근심이 오면, 고난이 오면 애통하고 회개하세요. 아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가 되게 해주세요.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가 전방위적으로 임해요. 재물의 위로, 사람의 위로, 자녀의 위로, 건강의 위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이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진리입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받은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기쁨이 항상 임합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기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쁨이 임하는 거지. 막 기쁘지도 않은데 막 억지로 기뻐하다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으면 억지로 기뻐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어디 가면 막 웃어라. 웃음 치료 받는데 하면 웃으면 진짜 기쁘다 뭐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심리요법이지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심령에 임합니다. 그 위로가 임한 사람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기쁘지 않을 상황도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은 사람은 진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돼요. 내가 막 뛰어갔는데 버스가 떠나버렸어. 15분 더 기다려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희한하게. 교회 늦게 생겼는데, 회사 늦게 생겼는데, 근데 감사가 나와요. 에이씨 이게 아니고 우리 성필이 잘하는 에이씨가 아니고 할렐루야 감사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원래 인품이 훌륭해서 마음이 뭐 너그러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지 않고 위로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만 구해요. 애통은 없는데 위로만 받고 싶은 사람. 교회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갖게 됩니다. 애통하지 않고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회개는 안 하고 축복만 달래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에 오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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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교구버스 타면 내 자리야. 왜 나는 안 줘?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돈 없다고 과시하나? 싸웁니다. 막 별것도 아닌데 서운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상처받고 중내산해해요. 그리고 성전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애통함 없이 위로만 찾는 사람들. 그래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욕을 줍니다. 하나님을 모욕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만 찾아다녀요.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너나 믿어. 나 회개 안 해. 그리고 위로를 구하러 다녀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찾겠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습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술로, 마약으로, 오락으로, 도박으로, 돈으로 위로를 구합니다. 그럼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행복을 이루는 위로가 아니고 사망을 이루는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 계속 받다가 사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로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은 네가 뜨는 물은 마셔도 금방 목말라 또 들어와야 되는 물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네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목마를 일이 없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물을 떠왔어요?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주는 위로를 계속 구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또 위로가 안 되면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위로 찾습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 여자 계속 바꿉니다. 유명한 배우처럼. 계속 바꿔요. 위로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런 위로는 사망을 이루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런 위로는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내가 주는 위로, 이 위로, 내가 주는 물, 생수, 그것이 너를 갈증을 해결해 줄 거야. 자기 죄를 애통함이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상담이나 뭐 내적 치유, 무슨 영적 멘토링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게 죄를 애통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위로만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죄를 애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유받기 원하면 자기 죄를 애통해야 돼요. 회복되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면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너무 고려해서 죄를 애통함을 건너뛰려고 하는데 그거는 효과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5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의 증거는요, 바로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인데 내가 이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인이 되었고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아들로 살지 않고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애통한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어요. 섬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 닭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 이게 애통이에요. 자기 죄를 보고 애통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제자들 옆에 다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완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자기 양을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맡길 수 있을까? 완전히 배신을 때렸잖아요. 세상 말로. 배신을 심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이런 제자를 다시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실 수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애통을 보셨거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을 예수님만 보셨거든요. 그 베드로가 애통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그가 섬김의 종으로 살 준비가 된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전에는 3번 부인하기 전에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막 싸울 때 베드로가 이겨 먹었어요. 다 멱살 잡고 내동댕이 치고 입 다물어 내가 최고야. 내 밑에 들어와. 이러던 베드로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충성스럽게 했지만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우격다짐 해갖고 내가 넘버원이야. 알았어? 기어오르지 마. 이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애통하고 나니까 이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내 양을 돌봐다오. 양을 잡아먹는 목자로 돌보라는 말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 내 양을 먹여다오. 부탁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원합니다.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자존심만 내죠. 자기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못 견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운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 없이 위로만 구하러 교회에 나오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자기도 괴로워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도 괴로워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위로를 주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사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